연어는 본래 민물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자라다가 바다로 내려갑니다. 연어가 바다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살이 찌고 또 몸이 자라고 뼈가 자라고 잘 자라다가 아주 넓고 깊은 바다 마음껏 휘젓고 다니다가 한 3, 4년이 지나고 나면은 산란을 하기 위해서 그 본능적으로 자신의 본향인 민물가가 그리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강기슭을 따라서 연어가 올라가게 됩니다. 한 직구준 어류학자가 있는데 원래 나이아가라 폭포에는 연어가 살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미시시피강 연안을 향해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산란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연어를 잡아다가 그 연어를 갖다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다가 산란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치어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자라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치어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때려서 대서양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때 어류학자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연어가 때가 되면 돌아올까? 회귀 본능이 어느 정도일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산란할 때가 되니까 그 나이아가라 폭포 아래 이 연어가 떼를 지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물살 위로 올라가려고 계속 점프를 하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가장 세찬 물살이 떨어지는 나이아가라 폭포. 가당치 않는 일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연어가 점프를 하면서 도전하게 되니까 주둥이가 터지고 아가미가 째지고 유혈이 낭자한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점프하면서 도전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도전하는지 사생결단해가지고 결국은 거슬러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연어가 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연어에게는 회귀 본능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귀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나 학습을 통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특별한 원칙입니다. 특별한 본능, 이게 바로 회귀 본능,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도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은 정든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직장을 따라서 떠나기도 하죠. 어떤 경우에는 학업을 따라서, 또 어떤 경우에는 사업을 하려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부득불 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군에 입대해서 고향을 떠나게 될 때 하나같이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향을 그리워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고향을 이렇게 그리워하고 있는데 문제는 나이가 들 때지요. 나이가 들면 좀 어떨까?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향을 더 사모하고 더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명절이 되면은 연일 다 제껴두고 고향을 향합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언젠가 그 방송을 들어보니까 명절이 되었는데 한 민족 대이동을 해가지고 한 3, 4천만 명 정도가 이동을 할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합니까? 그리고 고향에 찾아가기 위해서 찻길에서 보내는 시간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평소보다 이 교통체증, 이 정체량이 한 2배, 3배가 될 정도로 말이죠. 굉장히 교통체증이 심각한데 그래도 고향을 즐겁게 찾아 내려가는 이런 모습 바라볼 때, 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바로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구나. 이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회귀 본능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근데 우리가 찾아가는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잠깐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향이고, 그리고 마치 정류장에 들렸다가 차가 출발하는 것처럼
잠깐 들렸다가 떠날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의 본향, 고향인 걸 보게 됩니다. 진정한 고향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고향입니다. 영원한 본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더 나은 본향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되겠는데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그랬죠? 더 나은 본향이라는 게 뭘까요? 이 땅에 있는 본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곳입니다. 훨씬 더 좋은 곳이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에 있는 곳이 바로 더 나은 본향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사모했던 것은 바로 이 땅에 있는 고향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의 고향을 사모를 했습니다. 육적인 고향을 사모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고향을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들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더 좋은 고향에 대해서, 더 나은 본향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증언해 주고 있는데 우선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2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겠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들이 다시 있지 않냐니 이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8절 이하에 보니까 그 천성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그 성을 쌓았는데요. 벼곡으로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성에는 12종류의 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 가운데 보니까 녹보석, 홍보석, 남보석, 벼곡, 자수정보 이런 것들 12보석으로 기초석을 쌓았습니다. 또 그 성의 문을 보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을 이제 성지 방문해서 보면 예전에는 한 12개 정도 문이 있는데 지금 8개 문이 있습니다. 동쪽부터 보면 동쪽에 그 골든 게이트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골든 게이트, 라이언 게이트 해가지고 황금 문이 있고 또 사자의 문이 있고 헤롯의 문이 있고 가장 아름다운 다마스커스 문, 다메섹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 문이 있고 자파 게이트라고 하는 요바의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게이트 시온의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문 이렇게 해서 8개의 문인데 천국에는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성곽에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성곽 모두를 보니까 아름다운 진주의 문인데 각종 다른 진주의 문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22장 1절에 보니까 그 천국에는 바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있습니다. 강 좌편에 보니까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바로 그 나무는 생명나무들이죠. 거기에서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매달 다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 12달 하면 12종류의 과실이 맺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과일 나무들이 거기에 즐비하게 되고 그리고 과일의 잎사귀가 있는데 그 잎사귀는 뭐 하는 거냐? 이건 바로 만국을 치료하는 그 치료제가 바로 그 잎사귀입니다. 그리고 성에는 길이 있는데 유리같이 맑은 정금길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모릅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천국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고향이 있죠?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참 어떤 곳에 가서 보면 봄에는 복숭아꽃, 살꽃이 피게 됩니다. 정말 아름답죠? 가을이 되면 울긋불긋 막 그야말로 꽃대고를 만드는 것처럼 단풍이 환하게 들어가지고 마치 여러분 만산 홍엽을 이루는 것 같지요.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것 동산이. 그런 걸 바라볼 때 이야 참 이곳이 멋지고 좋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멋지고 좋은 고향일지라도 그곳은
천국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 분당이 살기가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어낸 얘기가 천당 밑에 분당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천당 밑에 분당이라 해도 천당과 비교한다면 그곳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산에 있는 어떤 권사님 얘기입니다. 그 집안에서 너무 이제 어렵게 살았는데 남편이 세상을 일찍 떠났습니다. 그게 행상을 할 거 아니겠어요? 행상을 하면서 자녀들을 잘 교육을 시켰고 가르치고 했는데 나중에 자녀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자수성가해서 하나들은 중소기업 대표가 되고 하나들은 전무가 되고 그러니까 엄마가 힘들게 사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새 아파트를 준비해가지고 그곳으로 이사 보내려고 어머니에게 새 아파트로 이사 가라고 해도 절대로 이사 가잖아요. 한사코 거절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 위해서 새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이 낡아 빠진 집입니다. 아주 조그마한 집입니다. 근데 거절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아이고야 잘 됐구나. 그리고는 어머니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원하시는 집이 어떤 집입니까? 그렇게 지어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크게 웃으면서 한 얘기가 좋다. 나를 위해서 집을 짓되 내가 살아야 될 집은 성이어야 된다. 성. 그리고 집의 기초석은 12도석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마루는 자수정으로 깔아야 돼. 들어가는 길은 바로 정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돼. 에이 어머니 농담도 세상에 그런 집이 어디 있냐고. 할 수 없으면 그만두시게나. 사실은 내가 그런 집이 지금 나를 위해서 마련되어 있거든. 나를 위해서 예비된 집이 바로 이런 집이야. 여러분 세상에 있는 집이 아니죠. 영원한 하늘에 있는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집입니다. 바로 이 권사님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득히 채워져 있어요. 그 나라, 그 집을 삼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어떤 고생해도 상관없어요. 곧 이사 갈 테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테니까. 나를 위해 예비된 아름다운 집이 있으니까. 벌써 마음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사모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더 나은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고향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치가 하늘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 누가 예배했느냐? 하나님께서 예배하셨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오늘 본문 16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사글세방에서부터 방을 출발했답니다. 조금 지나고 나서 이제 전세방을 이제 얻게 되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지. 근데 이제 계속 전세방만 전전합니다. 그러다가 1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5평짜리 아파트를 계약을 했대요. 그리고 아파트로 이사하던 날 너무 좋아가지고 뜬 눈으로 밤을 샜다는 겁니다. 애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마음이 너무 흥분돼가지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눈을 감으면 이 기쁨이 사라질 거야. 눈 감을 수가 없어. 그러고 밤새 뜬 눈으로 지지웠다는 거지요. 여러분 전셋집에 이렇게 전전하다가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내 집이라고 25평짜리 마련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내 집 마련하는 것도 큰 기쁨인데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여러분을 위한 집이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믿고 살아갑니까? 나를 위한 맨션이 지금 하늘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집이 없습니까? 만일에 집이 없다면 답답하지요. 그곳에 영원한 맨션, 하늘집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추석을 이제 곧 맞이하게 될 터인데 추석이 되면 사람들이 다 고향을 찾아갑니다. 근데 다 찾아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못 갑니까? 고향이 없는 실향민들입니다. 실향민들은 고향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고향에 가고 싶을까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육적인 실향민도 답답한데 영적인 실향민들이 있습니다. 세상 떠날 때 보면 돌아갈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안절부절 못합니다.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얼굴이 막 사색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돌아갈 본향에 있는 사람들. 저는 많은 분들의 임종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임종하시는 것 다 보았는데 평안히 돌아가십니다. 가서 만져보면 뻣뻣하질 않아요. 아주 부드러워요. 평안하게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이 되어서 고향으로 내려갈 때 보면 참 차가 많이 막힙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언젠가 명절 때 그 남해 고속도로 잘못 타가지고 함안 쪽에서 제가 진동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한 2시간, 3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사람들의 마음이 즐거운 이유는 뭡니까? 정든 고향을 찾아가기 때문에 고생해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그렇습니다.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런데 천산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무리 고생스럽고 아무리 힘들어도 천사가 날 기다리고 있어요. 그건 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길 가는 길이 얼마나 즐거운 길입니까?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있죠.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면은 부모님이 계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부모님이 계신다는 게. 근데 우리가 천국에 돌아가면 누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계십니다. 바로 그곳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곳이죠.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면 안식을 취하게 됩니다. 너무 좋아요. 그곳에서는 체면 차릴 것도 없어요.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천국이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취하는 곳입니다. 영생 복락이 주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향 갈 때 보면 언제든, 예전에 보면 이렇게 버스를 타는 사람들, 열차를 타는 사람들 보면은 차표를 먼저 구해야 돼요. 차표. 티켓이 중요하죠. 오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고향 가는 차표를 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차표가 있습니까?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떠나야 해. 나는 가야 해. 여러분, 유행가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차표 한 장 속히 구해서 믿음의 차표 한 장 들고 주님의 나라 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본문 13절에 보니까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외국인과 나그네 어떤 사람이니까 하나같이 집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바로 외국인과 나그네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바로 애국인과 나그네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될 그런 본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가리켜서 나그네다, 순례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례자죠.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은 바로 나그네 삶입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고달파요.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환난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난 가득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불교인들이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생은 고해와 같다 이래요.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은 고해와 같다. 나그네 인생길이 바로 이와 이렇다는 거죠. 근데 성경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은 야곱이 바로를 만납니다. 그 바로를 아련한 그 자리에서 고백했던 얘기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여러분 많이 살았어요? 적게 살았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게 야곱의 간증입니다. 험악한 세월. 세상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해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언제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순례자다. 나는 나그네다. 절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언제나 인생을 살아갈 때 나그네 인생을 살았어요. 언제든 믿음의 조상들이었던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다 돌아갈 본향이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았죠.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서 이렇게 새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든 성 안에 들어가서 평안한 생활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재력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성 밖에서 뭐 풍찬 노수 가는 사람들처럼 늘 텐트 하나만 치고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양을 치게 되고 그러면서 생각을 하죠. 텐트를 치고 거둘 때마다 나는 이 땅의 나그네다. 나는 이 땅의 순례자다. 언젠가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그런 존재다. 이 땅은 영원한 내 집이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페츠 카임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유명한 랍비입니다. 근데 어떤 날 기자가 와서 그의 집에서 이것저것 취재를 하는데 참 이상한 걸 바라봤습니다. 와서 보니까 커다란 뭐 식탁 같은 거 하나 있고 그리고 책만 잔뜩 쌓여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랍비님 내가 이렇게 집에 와서 보니까 아무리 봐도 가구가 하나 보이지 않는다고. 가구는 다 어디다 두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기자가 이 랍비가 기자에게 대묻게 됩니다. 근데 내가 한 번 더 묻겠는데 그러면 기자님은 가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잠시 들여다가는 방문객인데 내게 가구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고. 그때 랍비가 하는 얘기입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잠시 들렸다가는 방문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무거운 가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하늘을 향해 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이 진정한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여기가 우리가 잠깐 있다 떠날 그런 장소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여기에 모든 소망을 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잠깐 동안 우리가 세상에 필요한 것이 여기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순례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 땅의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다 보면 하늘의 것을 잃어버립니다. 큰일 날 거지요. 오늘 여러분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큰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적어도 일제시대라든지 6.25 동란 때라든지 그 이전에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의 소망이 뭐냐? 유일한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계시록이라든지 다니엘서 같은 경우를 많이 읽게 됩니다. 그래 일본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게 될 때 성경 가운데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다 떼어버립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때 많은 성도들은 이 땅은 우리의 소망이 있는 장소가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될 그런 장소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었는데 요즘 사람들 보세요. 너무 세상에 집착을 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을 누리고 이 땅에서 누리면서 천년만년처럼 살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모든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여기에 있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은 장차 망할 성입니다. 창망성입니다. 떠나야 돼요. 어디로 떠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언젠가는 다 버려두고 우리가 떠나가야 됩니다. 빈손으로 갑니다. 공술의 공수가 인생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어디에 두기를 원합니까? 이 세상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임을 명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 재테크라고 하는 말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테크라고 할 때 대학교에서 보니까 재테크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학과가 있습니다. 이걸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강사가 있어요. 대단히 인기가 높습니다. 서점가에도 가서 보면은 이 재테크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면, 어떻게 투자하면은 많은 이익을 남길 것이다. 사람들은 계산을 잘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식을 구입하고 어떤 사람들은 애화를 사들이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금은보석 같은 많은 보석을 모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지역이 개발된다. 그 지역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 그래서 많은 땅을 거기서 매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투자는 불안전한 투자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떠날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 좀 계산하세요.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다. 나는 떠난다. 반드시 떠나야 되는데 여러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놓아두고 떠나야 돼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중국계 의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전에 많은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자신의 직업이 바로 의사인데 의사는 괜찮잖아요. 근데 이 의사의 본 것 가지고는 이거 너무 택도 없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증권에 투자를 하고 증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조간신문을 볼 때마다 증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간신문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하고 이게 모여서 이야기할 때 언제나 돈에 대한 얘기, 증권에 대한 얘기, 주식에 대한 얘기, 이게 이제 주 관심사였는데 어떤 날 한시 외곽 지역에 보니까 참 불모지 같은 땅인데 아주 넓은 땅입니다. 싼 가격에 그 땅을 샀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놀랍게도 그곳에 하이웨이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땅이 그냥 천정부지로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수익금을 남겨가지고 수백만 달러의 그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갖게 되면 거기에 만족이 없습니다. 더 많은 돈을 갖기를 원하다가 결국은 한 2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나이가 51세였다는 거예요. 왜 그걸 계산하지 못했을까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냐는 말씀이에요. 건강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 잠을 자면서 수고의 떡을 먹어가면서 그 고생들 하게 되는데 그러다 건강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생명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지요. 많은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이 세상 떠날 때는 다 놓고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뭡니까?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땅에다가 쌓아두고 살아서는 안 돼요. 땅에 있는 것들은 사라질 것들입니다.
근데 영원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것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 않고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일을 열심히 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버세요. 그리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 대해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대해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어서 누리게 하시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게 주어진 물질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선한 일에 좀 많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를 위해서 많은 상급이 한데 쌓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을 삼으며 살아간 사람들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나를 위한 집은 어떤 집이 마련되었을까? 나를 위한 천국은 어떤 천국일까? 여러분, 거기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